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순 권사님 천국 완송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순 권사님을 많이 추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의 예배가 또 내일 있을 발인 예배와 그리고 학원 예배가 하나님 우리 대순 권사님을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별할 수 있는,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보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기체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이 다 완성이 된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성전까지 다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둥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까지 다 완성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성소 안에 있는 그 내소,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었지요. 지성소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 원래 기브온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던 그 장막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 둘이 서로 합쳐지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솔로몬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왕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냥 끌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 모여서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치요? 다윗이 잘못된 방법으로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도 그 절차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 다윗과 그의 자녀들은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 일은 굉장히 절차에 맞도록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궤를 옮길 때 굉장히 춤을 추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궤를 옮겼잖아요. 그 궤를 옮기면서 힘껏 춤추며 막 찬양하고 궤를 옮겼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자유로운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엄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예전에 소가 몰던 그 마차의 궤를 가지고 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절차에 맞도록 제사장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딱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커다란 그룹들, 그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날개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네요. 예전에 성막 시절에는 그룹은 언약궤의 뚜껑에 작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제 그곳에 닿는 곳이다. 하나님의 의자와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언약궤의 뚜껑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룹이 지성소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그 사이에 딱 안치되니까 아마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곳에 안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놓는 일이 다 끝이 납니다. 언약궤를 놓는 이 엄숙한 모든 이 절차들이 다 끝이 나고 그렇게 언약궤를 놓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말씀에 보니 구름이 성소를 가득하게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름이 가득하게 덮었다라는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안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근데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만큼의 크기였나 하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었거나 어쩌면 그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성전 밖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구름으로 그 위에 덮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모든 자녀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이 왕조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so what?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때 당시에 성전은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개개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돌들로서 또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성을 언제나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죠. 나도 성전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놓인 것,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각 개인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게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며 좀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고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리 잡혀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리고 나를 위한 욕심 이 둘 중에 우리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사명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지성소에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매일매일 질문해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며 살아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삶이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의 이 빈도가 좀 더 잦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꼭 이런 질문을 반드시 좀 해보면서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나는 오늘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좀 다가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요즘에 오감사를 적고 있는 중이에요. 오감자가 아니고요. 오감사를 적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감사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하루에 그걸 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가 뭔가 그것들에 대해서 5가지씩을 한번 적어보면서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하면 시작한 건 너무나 저의 욕심 때문이었는데 제가 만년필을 구입을 했거든요. 만년필을 구입을 하고 제 인생의 첫 만년필인데 12불을 주고 거금 12불을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뭐라도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만년필에 이제 잉크를 꽉 채우고 나니까 뭐라도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뭘 쓸까 하다가 옆에 예전에 사놨던 노트가 눈에 보이고 무슨 노트로 쓰지 하다가 오감사를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년필 쓰는 맛에 하루에 5가지의 감사들을 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감사들을 쭉 써보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만년필을 쓰고 그 사각거리는 감촉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들이 제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새벽의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 아침에 1시간을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을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식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들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한 격려의 기도들 이제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쭉 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5가지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적어보는 것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에게 참 많이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참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뭐 하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제 거 오늘 거 뭐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5가지의 감사를 적어보려고 힘써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보는 중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감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는 얼마나 있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 쭉 한번 뒤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게 그런 감사들은 굉장히 드물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다.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어서 감사하다. 누군가가 아팠는데 그 아픈 것들이 괜찮아졌다 해서 감사하다. 뭐 참 여러 가지의 감사들이 있는데 그 감사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인한 감사는 내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쭉 돌아봤는데 참 부끄럽게도 목사인 제가 참 그런 감사가 드물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본다는 이야기. 주님의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본다는 것은 나의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그 하루의 감사의 중에서 마지막 감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하면서 그 감사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한 감사가 내 삶에 있는가. 이것을 제가 한번 써보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2가지를 기억하며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딱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크게는 2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하게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이 2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의 열심,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열정과 그 순간에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그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됨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내 삶에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두 가지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가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서 좀 들어와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한 번쯤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옮겼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 내가 만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사람처럼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과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성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